자, 한번 읽어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 뿌린 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럴 곳이 어디냐? 마지막에 이럴 곳 아버지 나라단 말이야. 여기에 누가 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단 말이야. 시온산과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도성 안에는 누가 있느냐? 천만 천사가 있더라.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고 어린 양의 피도 거기에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거기 보니까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누가 있어요? 장자들의 총회가 있고 교회가 있고 또 온전케 한 의인의 영들이 있단 말이야. 요 사람이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가 누구냐? 요 후사예요. 여가 뭐다? 장자예요. 장자 총회에 가입할 자들이죠. 그 다음에 교회가 있죠. 이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 교회가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에서 버두 사빌라 첫자, 거기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성령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성령이 교회에다가 하신 말씀인데 이 듣는 자는 듣고 이기는 자는 하면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이 다 돼 있어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시죠. 라우디가 교회는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이기는 자에게 그 보좌에 함께 앉는 은혜를 주시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생명가를 먹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는 보좌, 지금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우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권리를 까지 주시는 것이 뭐이다?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란 말이야. 이 교회가 바로 이기는 자에게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계시록 21장 7절 한번 봅니다. 이기는 자들이 누구냐? 거기 보면 정체가 나왔죠. 정체를 밝혔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의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둘째 사망은 이제 지옥 불못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하는데 이것들이 계시록 21장 그 1절부터 보면 새하늘 새 땅 있는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거든. 이것을 유업받는다, 상속받는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이 간섭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천사가 간섭했죠. 그 무수어하는 종의 영,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지만 율법이 있을 때는 성령이 개인적으로 역사한 일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한 후에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려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노릇하던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하시려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죠. 그러나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하리니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죠. 이 세상을 책망한다니까 불신 세계를 책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신 세계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이 있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세상에 능히 알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면 너희는 알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는 자가 누구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 믿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그 아들들에게 오셔가지고 죄에 대하여 아들들이 세상적일 때는 어떻게 한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단 말이야. 아멘. 그 죄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믿지 아니하는 것을 책망하시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의에 대하려면 내가 아버지로 가가지고 너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의롭다 해줄 제사장으로 내가 하늘에 올라가 있다. 아멘. 그래서 의에 대하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아버지께 가지고 우편에서 뭘 하셔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밤낮 우리 죄를 간과해 주신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살 집을 준비해 준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에 나온 말씀이지요. 아멘.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죄 때문에 그냥 아이고 나는 지옥 갈 거야, 뭐 할 거야, 하나님이 날 버릴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어떤 죄 지었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회개할 때 어떻게 해준다? 용서가 해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해서 그래서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받은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였죠? 마귀죠. 지금은 세상 임금이 아니에요. 세상 임금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세상 임금 자리를 누가 가졌다? 마귀가 가져서 천하 영광을 마귀가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마귀는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에 진자가 되었어.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한 같이 마귀의 모든 권세는 이제 박탈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벌써 심판, 그래서 너는 사단이야. 사단아 그랬잖아. 사단아 하나님 원수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인 그 죄값으로 이제 영원한 지옥불만 남아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마귀 때문에 귀신 때문에 벌벌 떨 때가 있단 말이야.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분을 잘 확인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단 말이야. 우리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사가지고 아버지께 드려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만들었어요. 아멘. 그 내 몸뚱아리, 내 옆에 있는 모든 것, 이 세상 만물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것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회복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누구 소리를 들어요? 만물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니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데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도 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단 말이야.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아니하는 것이 뭐다? 죄다는 거야, 죄.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코로나가 극성을 떨어도, 앞으로 더 극성을 떨어도 이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 하나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이거 믿기만 해도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받잖아요. 예수 이름이 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 뜻이 아닙니까? 그거 믿기만 해도 구원받고 하나님이 임만을 하시잖아요. 제가 예수 이름 믿을 때 11가지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그 은혜,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 11가지 큰 것만 내가 11가지로 종합해서 줬어요. 그렇죠? 그 세세한 것 하나까지 다 그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믿지 아니한 것이 죄야.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말이야. 할렐루야. 요 믿음이 없는 것이 패역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귀신도 못 쫓아내죠. 우리 코로나가요, 그냥 극성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바이러스는요, 생명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 세포도 다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체 세포도 내가 태어날 때 가진 세포가 죽을 때까지 갖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처음에 단세포, 하나의 세포, 46개의 염색체로 된 하나의 세포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정식돼 가지고 지금 70억, 60억 개, 70억 개의 세포가 나라는 조직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죠?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포 하나하나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거는 3일, 어떤 거는 일주일, 어떤 거는 몇 달, 어떤 거는 몇 년, 뼈 세포 같은 거는 몇 년 가요. 그러면 재생이 된단 말이에요. 재생. 살아난단 말이야.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그런 거야. 그래서 쪼글쪼글한 사람도 여기다가 새로운 세포 넣어주면 쪼글쪼글이 아니고 팽팽해질 수도 있다. 우리가 세포 변화시키는 것 어디서 볼 수가 있는지 아세요?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양을 치잖아. 양을 치는데 하나님이, 라반이 얼룩덜룩한 짐승 새끼는 네 거다 하고 야곱에게 노임을 정해줬잖아요.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세포를,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짐승들이 이제 풀을 뜯다가 물을 먹으러 온 그 앞에다가 버드나무, 신풍나무, 물구나무, 신풍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껍질을 뺏겨서 얼룩덜룩 해놔가지고 앞에다 물 먹잖아요. 그러니까 버드나무는 봄, 여름, 가을에다가, 신풍나무 같은 거는 가을이잖아요. 이렇게 봄, 여름, 가을에 물 먹으러 올 때마다 어떻게 해서? 양들로 거기서 새끼를 베니까. 그래 놓으니까 나중에 새끼 놓을 때 어떻게 나오더라? 세포가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젊고 싶어요? 세포 변화되면 되는 거야. 이 세포가 매일 늙은 세포가 아니라니까. 자꾸 새로운 세포가 재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걸렸다고 못 걸렸다고 염려할 것도 없어. 자, 보세요. 코로나도 세포로 돼 있다니까요. 그들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결핵균 같은 거는 나오자마자 3시간도 안 돼 소멸되게 돼 있어. 죽어요. 인체에 들어가도 3시간이라 그래요. 그 3시간 만에 죽는데 그놈들이
왜 자꾸 이렇게 더 이렇게 병세가 나오느냐? 그들이 정식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에게 생명이 있단 말이요. 근데 그 생명이 누가 주는 생명이겠느냐 하는 얘기죠. 죽이는 생명이잖아. 그것까지만. 그죠? 그러면 사망 권세자가 누구다? 마귀다. 그럼 마귀가 사망 권세,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생명을 준단 말이요. 이것이 바로 병균이거든요. 그 병균 때문에 우리는 면역력이 올라가니까 면역력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살리는 모든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죽이는 일은 모두가 누가 한다? 마귀가 한다. 그 귀신 들어가지고 아르며 꼬부라져 사람이 죽게 만드는 일 사단에게 매인받았다 그랬잖아. 그죠? 그것이 뭐요? 귀신이 들어가서 아르며 꼬부라져 펴지 못한 여자가 있더라. 누가복음 11장 13장 11절부터가 이렇게 보면 나오죠. 이런 것들이 바로 악한 영, 저주받은 영들이 들어와서 그렇단 말이야. 사망의 영이죠. 지금 코로나가 지금 창궐하고 있다. 지금 누가 세계를 지금 난리치고 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이 그런다는 거죠. 뻔하거든요. 이걸 벌써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누가 있다? 내게는 없어. 인간에게는 없어. 지금도 마귀는 세상 임금의 권세는 박탈됐지만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믿음이 없는 자에게 역사하는 영이란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는데 그때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그때 내 모습이 뭐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마귀는 누구에게 역사한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한다는 거죠. 불순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불순종이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를 구원하신 자라고 그래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고 믿는다면은 지금 마귀가 아무리 창궐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기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줘가지고 전도 보냅니다. 그때 그들이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제 전도 보고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자, 17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0장.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을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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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수님 70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권능 가지고 예수 이름의 귀신 쫓아내면 모든 병과 고치는 권능 가지고 곧 예수 이름 가지고 사역했단 말이요. 그때 귀신들이 떠나가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 가지고 명하면 귀신이 떠나간단 말이요. 떠나가는데 그때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번개처럼 땅으로 내어 던져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의 추락을 시키는 것이 뭐이다? 예수 이름 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귀신 쫓는 거예요. 귀신이 뭐한다? 사망의 생명을 주는 자란 말이야. 사망을 죽이는 자거든요. 그러면 죽이는데 그 누굴 이용하느냐? 마귀가 뱀을 이용하듯이 지금 귀신들이 누굴 이용한다?
병균을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좀 유추하면 나오잖아. 그렇죠? 하나 고지고대로만 보지 말고 이 사건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유추시킬 수도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 가지고 예수님 가지고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긴다. 사단이 권세 파괴예요. 그 다음에 뭐래서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으니 능히 너희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요? 뱀과 정갈이 나오네요. 뱀이 뭐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용, 옛뱀, 사단, 마귀. 20장 2절에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뭐요? 뱀이 뭐다? 마귀구나. 원수구나. 마귀. 그 악령들 세계의 우두머리죠. 그렇죠? 귀신이 뭡니까? 사망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렇죠? 최초로 범죄한 자란 말이요. 그 다음에 전갈이 뭘까요? 전갈, 우리 전갈을 잘 모르잖아요. 그 사막에 보면 전갈이 있고 지금도 전갈 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전갈이 이렇게 꼬리를 들고 이렇게 착 달리잖아. 그 꼬리에 침이 있다 그래요. 나는 한 번도 안 쏘여봐서 몰라요. 그런데 벌이 쏘는 것보다 더 아프대요. 한번 탁 하고 하는데 그 사이에 독이 싹 들어가면 얼마나 아픈지 밤새도록 제가 그 왕벌에 한번 쏘여봤어요. 저 시골에서 한번 가가지고 뭐 밭을 정리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팍 쏘버리는데 나중에 이렇게 부어버리더라고. 밤새도록 어떻게 아팠던지 말이요. 그것보다 더 아프게 한 것이 전갈이에요. 그럼 뭐요?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가 있단 말이야. 전갈. 그럼 뭐 우리를 아프게 한 자가 누구다? 누가복음 13장 한번 봐요. 10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여기 보니까 귀신 들렸어. 조금 있다 보니 뭐야? 아프더라 이 말이야. 앓으며 나중에 어떻게 해요? 꼬부라지고 조금도 펴지 못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픔 속에는 지금 누가 역사한다? 예수님은 우리 아픔을 담당하셨죠. 아멘. 그런데도 아파. 누가 지금 배고 역사한다? 아,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구나. 귀신이 들어왔는데 들어온 표적. 귀신은 영적 존재니까 들어온지 나간지 모르잖아요. 귀신이 사람의 몸에 있다가 나가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처음 있는 곳으로 와보니 잘 청소되고 소재되고 동무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갔다 나갔다 한단 말이에요.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아프더라. 조금 있다니 뭐더라? 꼬부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 병의 어떤 흔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한다. 이거 굳어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누구의 역사다? 귀신의 역사다. 아프게 하는 건 지금 누가 역사한다? 귀신의 역사단 말이에요. 코로나로 그 아프게 하는 역사 누가 했다? 귀신 역사가 배후에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귀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코로나 배후에서 조종하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뱀이 마귀란 뜻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는 뱀이 마귀란 뜻은 아닙니다. 마귀가 뱀을 이용해 가지고 뱀이 마귀 짓거리가 했기 때문에 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뱀이 마귀란 뜻이 아닙니다. 지금 저 산에나 뭐 들에 가면 뱀들 있잖아요. 그 마귀가 아니에요. 뱀이에요. 뱀인데 그 뱀 하나를
마귀가 이용했기 때문에 그걸 옛 뱀마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도 그 뱀 새끼가 그렇게 보기가 싫어. 그래서 저도 뱀 보면 때려잡아. 지금도.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이 뭐냐? 16절에 보면은 16절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건 누구요? 18년 동안 누구에게 매였다? 사단에게 매였다는 거죠. 귀신 들려가지고 아름을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것이 사단에게 모였다. 곧 원수 마귀에게 매여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프게 하는 정갈을 밟는 건세를 주었다 해서 정갈이 하는 일은 뭐냐?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죠. 아프다가 뭐다? 죽으라고. 결과적으로 우리 몸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아버지 소유로 만들었다니까요. 아멘? 내 거 아니에요. 아버지 소유 따라합시다. 내 몸은 내 거 아니고 아버지 거야. 누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거예요. 아멘? 자, 아버지의 소유인데 이 귀신이 도둑놈처럼 들어와가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단 말이요. 그것이 아프게 하는 것이다. 그를 작동하는 자가 사망 권세인데 이 사망을 주는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한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면역력을 일으켜가지고 그걸 이길 수 있도록 또 만들어주는 역사를 해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우리에게는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 마귀와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으니까 이제 발로 밟아버린단 말이야. 권세를 주었으니 능히 해할 자가 없다. 아멘. 그 인정하자니까요. 그 믿지 않는 것이 뭐다?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 마귀가 벌써 심판받아가지고 이제부터는 우리 밑에 굴복하고 우리는 땅의 왕노릇 할 자인데,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넌 땅의 왕이다 하고 왕권 주셨다니까. 왕이 있다가 비릴비릴해가지고 아이고 벌써 심판받아가지고 마귀가 심판받으면 벌써 그 쫄개들도 다 심판받은 거예요. 그렇죠? 결국 가서 마지막에 지옥 형벌만 남아서 언도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 앞에 가가지고 벌벌 떨면 돼요? 지금 문재인이가 대통령이요. 그렇죠? 대통령이 저 감옥에 있는 죄수한테 가가지고 예 죄수님 예 알았습니다. 뭐 말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겠어요? 아니요. 지금 우리는요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만 아니고 이것까지 간 거예요. 할렐루야. 요걸 하지 못해 이 사역을 못하는 자를 갖다가 뭘 하냐면요 잃어버린 자라는 거야. 뭐다?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소유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걸 못하면은 잃어버린 자. 그래서 천국에는 장자의 총회가 있고 그다음에 교회가 있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죠. 여기 이 두 민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의인의 영이 있죠. 의롭다함을 받은 영이란 말이야. 자, 요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부류의 잃어버린 자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잃어버린 양. 양을 찾는 목자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죠.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지요. 이것이 비유예요. 요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이거 설교했어요. 매주. 요번 주에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했어요. 그 유튜브에 다 올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클릭해가지고 찾으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 카톡방에다가 올려놨어요. 하나만 올렸어요.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 아들을 찾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만 올려놨어요. 그 48번인가 그래요. 47, 46 이렇게 다 나올 거예요. 이거 비밀이에요. 굉장한 거예요. 거기서 보시면 돼요. 이거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여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하나님의 아들 찾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건 목자며 잃어버린 백성이 있죠. 이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데 예수님이 하실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 선지자 사역이고 양을 찾는 사역. 예수님이 초림지로 오셔서 3년 동안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갈릴리 지역을 흑암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선지자 사역이에요. 이것이 바로 유대 사역이에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으로서 사역하는 거예요. 이것이 왕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역을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이 드러카마를 찾는 자가 있는데 바로 삭개오 같은 자. 드러카마가 돈이죠. 돈에게는 뭐가 있어요? 글과 화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로마의 세금 문제를 놓고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싸움이 나가지고 예수님께 물으러 온 자들이 있죠. 그걸 가지고 시험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주라 그랬죠. 그 당시 화폐가 데나리온이에요. 자, 이 데나리온 누구의 글과 누구의 화상이 있느냐? 예,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 뭐랍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 그 세상 임금의 것은 세상 임금에게 세금 바쳐야 되고 하나님의 화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임금 화상이 있는 것은 세상 임금에게 바쳐야 된다. 세금 바쳐야 된다. 하나님의 화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화상이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네. 예수님의 영을 받았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화상이 있다? 예수님의 화상이 있어. 그래서 만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뭐로 만들고 아들의 영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아들들이 됐잖아.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화상이야. 아멘. 거기다 누구 글이 있어?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거 잃어버렸단 말이야. 그거 말씀, 화상과 말씀이 없으면 곧 예수 이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없는 자들은 뭐야? 화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지고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 이거 대표적인 자가 삭개오란 말이야. 삭개오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이용해가지고 로마에다 세금 바치고 세금 걷어내는 일을 하잖아요. 세리장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탈락된 자고 아브라함의 같이 의인으로서 반열에 들어갈 자가 죄인이 돼 있는 거예요. 구원이 없단 말이야. 그 자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떤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삭개오야 내가 너 집에 유하리라. 뭐야? 너와 함께 살겠다는 말이야.
하루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루 살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룻밤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뭔 짓거리를 한 줄 아세요? 뽕나무 올라가는 건 그거는 아니고 예수님을 하룻밤 모신다고 너 집에 있겠다 하니까 그 예수님을 하룻밤 모시는데 삭개오는 그 세금을 숙박비를 얼마나 물어줬는지 예수님을 대신에 숙박비 물었는데 얼마 물었는지 주여 내 재산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토속한 것이나 불의한 것으로 번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게 원래 2배 갚게 돼 있는 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 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랍니까?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구원이 이 가정에 이르렀느니라 하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여자 교회가 삭개오 같은 자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들을 찾는다 이 말이요. 뭐요? 그 해놨으니 읽어보세요. 왜 10드라크마가 뭔지, 10드라크마에 왜 여자가 1드라크마를 찾아야 되는지 그 귀중성을 알아야 되는 거야. 얼마나 귀중하면 아니 하루 품삯이요. 열흘치 품삯이 10드라크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에이 1드라크마 잊어먹어서 아무리 찾아도 없네. 포기할 텐데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찾아. 왜냐면은요, 교회의 신랑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는 신부예요.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과 증표가 드라크마예요. 결혼 증표라니까 결혼할 때 받았죠, 여러분들. 뭘 받아요? 반지 아니면 보석이든지 다른 거 받잖아요. 결혼 선물이죠? 약속이죠? 그거 내버려요? 아마 장롱 속에 꼭 넣어놨든지 아니면 끼고 다니든지 그럴 거예요. 잊어먹으면 난리 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잊어먹었다. 이건 여자가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약속 파괴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길을 쓰고 찾아가지고 찾은 적 너무 기뻐가지고 친구들 부르고 가족들 부르고 종들 불러가지고 잔치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좀 영적인 것을 좀 비유 같은 거, 비유는 천국의 비유잖아요.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잘 아셔야 돼. 이런 걸 누가 이용해 먹냐? 이단들이 자기들 단체로 둔갑시켜가지고 다 이용해 먹는 거야. 너무 나갔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요렇게 할 인간들을 도울 성자 후사 사역을 하실 것, 인자로 오셔서 사역하실 그 사역의 모든 것,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 혼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가지고 후사 사역을 할 수 있는 대로 돕도록 하는 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누구다? 천사. 하늘나라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일꾼이죠. 일꾼인데 누굴 돕느냐? 하나님의 일을 돕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후사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 후사들을 섬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7절부터 5절부터 14절까지 전체가 다 그거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천사 중에 내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적이 있느냐, 너를 낳았다는 얘기 있느냐 하면서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맏아들이 올 때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역자를 삼으시고 또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다라고 만드는 자다. 아멘.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들을 돕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야. 결국 이 사역이 하나님 아들로 통해서 아버지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안에서 끌고 가신다. 아멘. 주권이에요. 하나님 일방적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간섭 못해요. 그런데 이런 피조물, 성부나 성자는 하나님 자신이니까 변할 수가 없죠. 영원하시니까. 타락할 수도 없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나 천사들은 피조물이란 말이요. 다음 학기 아마 1월달 한 달은 내가 이 피조된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과 한번 할 거예요. 12월까지는 내가 요번까지 했던 거 딱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1월달 한 달만 월하 피조된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이거 모르면은 우리 신앙생활 막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왕권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는 인격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말이야. 타락하도록 주권적으로 절대 주권으로 역사한다? 아니고 이러한 영적 존재로서 자기 의지 가지고 능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가능성도 두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지, 미리 아시고 예정, 미리 작정을 하셨단 말이야. 그것을 예지 예정이라는 거야.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요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사단이 나올 수 있다. 원수. 사단이란 뜻이 원수죠. 원수가 나올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원수가 나올 수 있다. 이 원수는 어떻게 한다? 멸망시킨다. 누굴 통해서?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뭐로 오셔서? 인자로 오실 때. 인자로 오셔서 멸망시킨다. 이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곧 루시퍼란 계명성이란 이름을 부여해 줬더니 그가 지가 하나님의 아들 같이 되고 하나님의 무별 위에 하나님의 아들들 위에 지 높여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했던 그 마귀란 말이야. 옛뺀 마귀죠. 마귀가 제일 먼저 타락했다는 어디서? 하늘에서. 요 천사 중 하나죠. 하나가 타락했다는 말. 루시퍼는 천사. 계명성이란 천사. 지금 계명성에는 원래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께 붙여준 호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성, 곧 새벽별이란 말. 계명성이라는 뜻이 새벽별이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가지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새벽별이세요. 계명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아들들을 얻을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종을 하나 하늘나라에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그것이 뭐예요? 계명성, 루시퍼란 이름을 주었단 말이야. 이는 여기 백성들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 여호와죠. 여호와란 이름을 주어가지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여호와 이름 가지고 사역한 천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구약 때.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였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중보자를 세웠단 말이야. 하나님 대신에 중보자를 세웠는데 여호와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지요. 그 사자가 여호와 이름 가지고 여호와로 한 거예요. 구약 시대는 그 본래 하나님을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을 돕는 천사가 또 있는데 세워놨는데 그것이 누구다? 그 여호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관리하고 백성들 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자가 여호와 이름 가지고 와서 한 것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그룹을 하나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 그룹이 뭐이다? 계명성이란 이름, 아들의 이름을 줘가지고 아들이 하실 모든 일을 미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사역할 수 있는 그 터전을 만드는 일을 하는 천사를 하나, 종을 세워놨는데 이가 지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하고 한 자가 있단 말이야. 그것이 이사야서 14장에 있죠. 14장 12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 계명성이 뭐요? 새벽별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너 어찌 그랬게 스스로 이러기를 내가 하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라 지극히 높은 자와 피기를 하더라. 그러므로 내가 엄부 곧 구덩이 밑에 빠치우리라 그랬죠.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같이 사역하겠다. 어떤 면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가 하겠다? 자기가 하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후사 사역을 하게 할 일을 누가 하겠다? 자기가 하겠다. 그리고 종으로서 그 지위를 지키고 자기 처소에 살 자가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자리를 이탈한 거죠. 이탈하겠다고 생각한 거죠. 이를 하나님이 원수로 시켜놓은 거예요. 이를 멸한다. 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자, 그런데 요 사단이 그냥 놔두지 않을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후사 사역을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뻔히 알고 있거든. 그래서 죄인이 됐을 때, 인간이 죄인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죄인은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아들들이 되고 후사가 되도록 하는 일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실 때 그리스도가 되어서 곧 구세주가 되시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피를 흘리고 죽음을 보게 만들어 가지고 피로 제사하는 역사를 이루겠다. 이걸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떤 모습을 하고 말씀을 하셨나 보면 이렇게 하면 창세기 3장을 한번 봅니다. 이제 먹으면 죽으라는 대로 선악과를 먹었으니 어떻게 되세요? 죄가 되고 죄값으로 이제 영원히 죽었어요. 죽은 아담을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이 언약했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 이 아담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게 하셨나 하면은 자 20절부터 아담이 그 아내를 위하여 이름하였으니 이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니라.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 은혜 옷을 입혔죠. 자 입히면서 그 다음에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거 하느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얀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 생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산단 말이야. 영원하단 말이야. 그럼 구원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 없어 이를 쫓아내고 그 길을 차단시켰단 말이야. 근데 그 앞에 22절에 보면 왜 그렇게 하느냐? 요한은 보라 이 사람이 누구야?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참 비밀스러운 얘기잖아요. 이건 난해 구절이죠. 우리 하고님 이거 얘기 들었어요? 이거 설명하는 사람 봤어요? 이건 그냥 읽고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우리 중 하나같이 선악을 아는 일, 안다는 얘기는 야다, 경험하단 말이야. 선악을 경험한다. 그 선은 뭐요? 여기 선악은 우리 도덕적인 개념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선,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을 악, 이렇게 말하죠. 뜻대로 살면 영원한 생명, 뜻대로 살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이죠. 그렇죠? 그러면 생명과 사망을 경험할 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을 경험할 자, 곧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자, 영원한 사망을 경험할 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중 하나 중에 있다는 거죠. 그 우리가 뭐죠? 하나님이죠. 곧 삼위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 중에 어떤 위가 우리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어떤 위가 선악을 경험한다. 생명과 죽음을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창세전부터 계획되신 거예요. 아멘? 아담이 범죄해서 그때 가가지고 야 아담이 이제 죽게 됐으니 야 아들아 너 가서 죽어라 이거 아니에요. 벌써 아담이 범죄한 것이 원래 하나님 중에 한 위께서 선악을 경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22절 아주 귀한 그 난해 구절이 해석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전에 벌써 죽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도 계획되어 있는 거고. 아멘. 우리가 죄 지었기 우리도 공부할 게 계획된 거잖아.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에 아담이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같이 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죽게 되어 있고 마지막 날에 살게 됐는데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죠. 아멘. 우리 인간도 그런 약속 속에 들어간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려주실 때까지 생명과의 길을 차단시켰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되셔가지고. 이해가 됐습니까? 예, 좀 쉬었다요. 잠깐만요. 7번째. 이제 죄인을 구원했으니까 어떻게 하더냐? 이제 마귀와 그 사자들. 죄인 속에서도 구원시키고 구원받지 않고 마귀의 쫄병이 돼서 일할 수 있는 자들도 있단 말이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지옥으로 보낸단 말이야. 지옥 형벌. 시키고 이때 세상은 어떻게 한다? 원수 마귀를 다 멸하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 아들들의 수가 차고 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그럼 만유란 나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영계의 나라로. 그러기 위해서 뭐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된다? 만유라는 세상이
없어지죠. 파괴죠. 파괴해서 어디 들어가? 지옥. 불못으로 넣어버리죠. 그래서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음부가 이 세상이에요. 우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9번째. 심판이 있죠. 희고 큰 보좌의 심판, 백보좌 심판. 여기서는 생명책에 책이 있고 책들이 있죠. 생명책은 호적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얻을 자, 하늘에 속한 자, 그래 하늘에 기록된 어디요? 하늘에 기록된 백성, 아들들 있단 말이야. 호적에 올라갔죠. 그 다음에 뭐요? 책들에는 장자들의 총애나 아들들이나 백성들이 한 행적을 기록했다가 행덕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보상을 주기 위한 공로죠. 행한 대로 갚아줄 책들이죠. 심판해줘. 그래서 여기서 영생을 하게 만듭니다. 어디서? 천국서. 그래서 마지막 10번째는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마이크 잡으시고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의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신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아주 요약해서 요걸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겉말에서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우리 인간이 죽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려가지고 뭐예요? 부활시킨단 말이야.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 보여줬죠? 또 주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그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자, 교회 부활이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천년왕국 후에 대심판 때, 이 세상이 없어질 때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모두가 부활체를 입고 나오죠. 그때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이름이 없는 자는 사망의 부활, 곧 사망의 부활체를 입고 나와서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죠. 이렇게 이때는 원수 마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지옥불에 들어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원수를 다 멸한 다음에 나라를 누구한테 바친다? 하나님 아들이. 그때까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계시던 주님이 이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시고 이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 들어가서 이제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가 되고 만들고. 아멘. 이제 그 보좌의 옆에 주님이 지금 만왕의 왕으로 앉았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앉을 자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앉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왕권까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나라가 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 계획하심.
이걸 경륜이라 한다. 우리가 예정 속에, 이 예정 속에서 우리가 구원도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정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정이 경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건 모르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몰라요. 그래서 알려준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